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9월 21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길 되시는 주님, 저희로 하여금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길을 넓히고 그 길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자기 즐거움과 자기 행복을 따라 걸어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주님을 아는 줄로 착각하며 가게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길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에 그 문은 좁고 주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행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하기에 그 길은 좁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쉽고 무겁지 않은 길이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에게 주님을 향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참된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에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길 혹은 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차나 우마 및 사람 등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오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땅 위에 일정 너비로 뻗어 있는 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길은 인류 문명의 발전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물자가 운송되고 지식과 문화와 기술이 전파되었습니다. 또 군사 이동으로서 인간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길이라는 것이 신비로운 것은 처음에 누가 그 길을 만들었는지 그 시작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인류의 삶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일찍이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서 혹은 병작을 하기 위해서 다니던 중에 가장 효율적인 어떤 통로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반복되는 그런 길이 되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혹은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아서 또는 계절을 따라 집단으로 막 이동하고 그럴 때에 그 동물들 때문에 생겨진 그 통로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길의 발생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역사의 발전과 함께 길이 도로라는 말이 더 어울리도록 일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는 그런 형태로 발달하게 된 것이죠. 역사의 발전과 함께 모든 도시와 마을,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을 연결시키면서 길은 점점 많아지고 길어지고 넓어져 왔습니다. 비단 땅 위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도, 바다 위에도, 그리고 하늘 위에도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며 발을 디디고 걸어가는 길이지만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끼친 길 혹은 도로라는 것을 역사적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 옛날 어릴 적 다녔던 추억의 길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넓어 보였던 길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보면 어른이 되어서 가보면 참 작은 골목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좁은 길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참 좀 놀라운 그런 길이 있죠. 그래서 그 길을 보면서 추억에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길들이 나옵니다. 광야길, 왕의 대로, 해안길, 계곡길 등등 많은 도로의 이름들이 나오죠. 족장들이 다녔던 족장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도 아무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할지라도 길도 없는 숲이나 들판이나 광야를 헤맨 것이 아니라 길을 따라간 것이죠. 먼저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향하여 난 그 길을 따라 올라갔겠죠.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 있는 도로를 따라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지역에 거하는 기간 동안에도 헤브론에서 또는 뭐 브엘세바에서 세겜으로 베델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다 각 도시들을 잇는 길이 있었고 그 길을 따라 움직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족장길이라고 분류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기가 아브라함이 다녔던 그 길입니다. 혹은 여기가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던 그 길입니다. 또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던 길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아마 그 길 위에 서서 역사적인 감회에 빠져들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공간을 연결하는 길만이 아니라 어떤 목표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또한 길로도 말하죠. 성공하는 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 효도하는 길 등등 길이라는 말로서 어떤 방법을 표현합니다. 또 철학적으로는 법이나 도 혹은 도리 등을 길로 표현하죠.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건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강성했던 시절에 어느 곳에서든지 로마로 통하는 길들이 있었던 것을 놓고 한 말입니다. 그 말에서 유래되어서 어떤 상황 중에 로마처럼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뜻할 때 로마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하고, 또 같은 목표에 도달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비유로도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것으로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되었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 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죠.
제가 오늘 이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길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시간 내서 한번 그동안 다니셨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추억이나 삶의 역사적인 자취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길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길은 역사와 문명의 발달과 함께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편해져 왔습니다. 정말 모든 길은 바다가 끊어놓지만 않았다면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안 통하는 길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길은 하나만 있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갈 때에 딱 그 길 하나였을 때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길이 많아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LA를 가는 길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빨리 가고 싶으면 5번 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으면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해안도로를 따라서 해안 경치를 보고 싶으시면 1번 도로를 따라서 가게 되겠죠. 어느 길을 택해서 가든지 얼마나 돌아가든지 시간에 관계없이만 간다면, 목적지에 가기만 한다면 어느 길이든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공간에 이르게 하는 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의 길도 다양하고 넓고 편안한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명절에 다 고향을 향하던 길이 아무리 막혀도,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모든 상황을 무릅쓰고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가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오늘날 명절을 지키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의 기간으로 쓰기도 하죠. 어떤 때에는 그렇게 옛적 의미를 더 이상 지키지도 않을 것이라면 굳이 이런 명절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의미를 지키는 길을 다양하게 할수록, 더 편리하게 하면 할수록 원래 의미가 변질되거나 약해져 가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 그러면은 그거를 지키는 방법이 예배였습니다. 돌 예배, 생일 예배 이렇게 시작해서 장래에 이르기까지 감사와 의미가 부여되는 모든 날에, 모든 일에 우리는 예배로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것이 지나쳐서 기복이나 미신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성도가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귀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날들을 지키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커플끼리, 친구끼리, 가족끼리 뜻을 나누고 지키고 축하하는 의미들로 채워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전보다 우리 삶에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더 멀어져 계시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구원에 관하여도 다양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하듯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든 진심으로 믿기만 한다면 천당도 가고 극락도 가고 결국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같지만 길은 다양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비판하고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의 삶에서 적절하지 않은 삶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 행사에 참석하여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을 아주 훌륭한 미덕인 것처럼 말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이런 넓고 다양하고 편해진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선택한 길의 경치를 즐기고 다른 사람들이 다녀온 길을 또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경험을 나누는 것, 이것을 미덕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멋있고 열려져 있고 깨어 있고 지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종교적, 영적 영역에까지 적용해서 어느 종교든 다 같은 걸로 여기는 것이 가장 깨어있는 현대인인 것처럼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주의적이고 율법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을 지키는 길은 넓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따르게 되면 안전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보장받는 삶,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주의, 손으로 하는 의식적인 형식만, 그런 행위만 신경 쓰면서 깨끗한 마음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외식하는 그런 종교, 종교적인 형식만 행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뜻을, 참된 뜻을 외면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 그래서 그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좁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시도하지만은 실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문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고 다른 더 편하고 나은 길이 있다라고 오히려 비교 우위에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그리고 행하기를 힘쓰는 것이 좁은 문에 들어가고 또 좁고 협착한 길을 따르는 것인데, 그들은 넓은 길이 더 편하고 익숙해서 좁은 길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일어나 문을 잠그는 때에 주인은 그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고 네가 어디서 온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엄격한 유대적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율법의 가장 사소한 한 규정까지라도 신실하게 수행하려고 했던 그런 율법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호소하기를,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도 하셨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주 묻고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 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과 그 가르침에 대하여 듣기도 묻기도 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했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죠. 아무리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조직과 전통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존경받는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해도, 구원은 그런 넓은 길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 그 좁은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뒤집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만을 따르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인 것이죠.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깨달으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넓고 다양하고 편한 길을 좋아해서 더 이상 좁은 길을 가기 싫어하는 것이 문제이지, 좁은 길을 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유일한 길이라면 반드시 배우고 깨닫고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겠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편한 길 위에 있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듣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호소하게 될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결말이 되지 않도록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에 있는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힘써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길,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양하고 넓고 편안한 또 즐겁고 만족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양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넓은 길을 쫓아가는 세대 속에서 힘들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좁은 길을 걷는 것, 협착한 길을 걷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우리가 그런 좁은 길 따라가기를 힘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양한 넓고 편한 길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향한 길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늘 올바른 길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